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신약 194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4쪽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장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며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에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내 생명을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매 그들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니 성전과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를 어찌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서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교회 위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여름이면 그 선교단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MC라는 집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한 5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그 5천 명 정도 모였을 때 조별로 나누잖아요. 조별로 나누고 나서 첫째 날 한 행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별로 나눠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조원들한테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빛 가운데로 나간다. 그러니까 죄는 어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간다. 근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죄를 막 자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쉽지가 않죠. 어느 선까지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의 조별에 제가 아는 친한 형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 형이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막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죄들을 막 고백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요, 새털같이 가볍더라고요, 몸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저녁 집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집회에 섰는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임재가 이 코앞에 와 있는 걸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 코앞에 와 있는 그 임재하심을 제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목격할 수 있어요. 그 5천 명이 전체 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사건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핍박,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가운데 복음의 신비를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에게 핍박은 당연한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인기는 급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인기가 자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자 사람들의 지지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인기가 급하락하자 그들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인정받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너무 싫거든요. 아주 쪼잔한 마음이죠. 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다가 잡아 가둡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풀어나요. 그런데요, 이 천사가 단지 사도들이 불쌍해서 옥에서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것이죠. 즉 기적에는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은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기적의 목적은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인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와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 다시 한번 힘내서 내 뜻에 합하게 한번 살아봐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시자 집에 가서 쉬지 않습니다.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한숨 푹 자고 좀 안전해지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바로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핍박은 이렇게 조화가 됩니다. 핍박은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을 확신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갇히게 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사도들을 끌고 나가서 공회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빌라도이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의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곳이죠.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빌라도의 총독의 승인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배반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헤드린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갇힐 위기가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 내일 본문인 29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 사두개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핍박하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회개한 3,000명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누누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심판적인 성격입니다. 복음은 항상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죠. 복음은 항상 전해집니다. 문제는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히던 상관없습니다. 매를 맞던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중심이 아닌 것이죠. 사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은 철저하게 수직적 관계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돕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사리사욕을 돕지 않습니다.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평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간혹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수평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등한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면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우리 삼성 공동체가 됐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향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휩싸이지 다니고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만 순종한다면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더 마음껏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